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괴테 그러면 세계일교의 시인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죠. 시작을 잘못하면 뭐를 하든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지금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강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강림절부터 4주. 그래서 이제 강림절부터 4주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무조건 성경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림절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강림절부터 시작된 시작을 망치면 그리고 과정도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정도 주님과 함께 지금도 주님과 함께 1월달도 주님과 함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대로예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집행자가 되세요. 그리고 목적자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 곳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맨 처음에 주의 약속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약속.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 언약의 책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창세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류의 조상 또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멘.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 네,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에게서 언약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소명입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을 옛 언약 또는 언약의 책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신약 성경을 새 언약 또는 성취된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언약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요. 아멘. 자, 언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언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수평적 언약과 수평적 언약과 수직적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뭐 이런 거예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 이건 전부 다 수평적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나 수직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특정한 한 개인과 아멘. 또는 나라와 아멘. 또는 민족과 이렇게 맺으시는 언약, 아멘. 이런 걸 수직적 언약이라고 해요. 아멘. 자, 언약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아멘. 두 가지 언약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평적 언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그죠? 아멘. 아브라함 개인과 아비멜렉 아멘.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죠. 아멘.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아멘. 네. 오늘날 말하면 노동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아멘.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요. 아멘. 전부 다 수평적인 언약입니다. 아멘. 나쁜 언약은 예수를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와 언약을 맺어요. 은 30에 은 30 줄 테니까 예수 있는 곳을 풀어라. 정보를 줘라. 그게 수평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나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라, 하나님과 어떤 집단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제일 첫 번째 언약입니다.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수평적인 언약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이 수직적인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 강림절은 뭐예요? 수직적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뭐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언약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평적인 언약이든 수직적인 언약이든 언약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래요.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느낌이나 감동을 통해서 받았는데 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류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더디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이 뭘 드러냅니까? 조급한 말이나 조급한 행동을 합니다. 아멘. 태초의 원죄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노아 시대, 노아 방주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언약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더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을커녕 아직 아들도 하나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해야 되는데요. 사라가 자기야 뭔가 그래도 우리 할 짓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언약은 언약이고 우리 할 짓 좀 해보자.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어째야 되겠노? 무슨 내가 안 되면 젊은 여자라도 한번 얻어가지 해보면 어떠냐? 그래 그 여자가 하갈이에요. 그래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불행한 씨앗이 됐죠. 아멘. 아브라함의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주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담임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최소한 다르게 나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기다리다 열흘 기다리고 20알을 기다리고 서로 한 달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세가 산에 가서 호래가 물고 갔는지 사자가 물고 갔는지 어디 방에 떨어져 죽었는지 우리 이럴 게 아니다. 응?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그래서 대책회의. 여러분 성도의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책이요. 아멘. 믿음이 대책이요. 아멘. 여기서 떠나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아멘. 그 뭐해요? 야 금운동 폐물 가진 사람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높은 데 갖다 놓고 자 모여라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 기다리지 못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새 언약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왜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언약에서 언약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으로 함께 끝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게 들어오니까 이상한 데 내려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통하여 세우신 피의 언약.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한다. 피의 언약.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죠. 목요일 저녁에 만찬도 함께 했죠. 그리고 성금요일이 지나서 3일 후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인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쫓아가서 그분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고 뭐해요? 고기 잡으러 가자. 누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수제자면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가. 그리고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게 참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랬어요. 참 이렇게 조급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필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급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을 다녔는데 신랑 아버지가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 뭐 좋은 일이야. 물론 이제 아들 장가 보내니까 이제 좋겠죠. 근데 뭐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기가 예단을 해왔대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는 거 그런 말고 저 뭐 그런 거 있대. 자기들만 통하는 예단이 있다네요. 그렇게 급해요. 시집 장가 가면 다 그 뒤에 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걸 해오는 게 요새 유행이라나요? 이거 들을 사람이 있는지 내 모르 있다야. 여기 들을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 보면은요. 특별히 신호등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급한지 몰라요. 신호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냥 달려버립니다. 그럴 때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신호가 바뀌려고 그럴 땐 서라는 신호거든요. 통과하라는 신호 아니거든요. 아직 빨간 신호가 파란 신호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 차가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해봤더니 평균 4초 전에 움직인답니다. 빨간 신호에서 이게 5초, 그 다음에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 한국 사람들이 평균 4초 전에 벌써 움직인대요. 조금씩 운전다가 바뀌면 그냥 쌩 밟아버리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어르신들이나 초보 운전자나 점잖은 사람들은 바로 출발 안 해요. 바뀌었네. 그리고 이제 뒤에다 갖다 놓고 이제 엑셀레이터 밟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새를 못 참고 뒤차가 어떡합니까? 빵빵빵빵 막 누릅니다. 거기 1초. 신호 바뀌기 전에 출발하는 거 4초. 누가 그 연구를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평균 그렇더래요. 1초 이상 머뭇거리면 뒤에서 클락션을 누른다. 얼마나 급해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강림절은 뭐요? 4주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4초도 아니고 4주간. 이게 강림절이에요. 기다림의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래 참으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참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아멘. 우린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뭐요? 오셔버리면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많아요. 아멘. 지금이라도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안 오고 기다리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저 여인도 저 남자도 구원받아야 아멘. 되는데 내가 조금 늦게 가면 회개하겠지.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뭔가 기다림이 지쳐질 때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리심이 아멘. 훨씬 더 크다. 아멘. 주님이 많이 기다리고 아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보면 기다림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사람은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갈 때만 기다리는 거죠. 시간 갈 때. 12시 되면 끝나게 시간 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기름이다. 은혜 받다 보면 12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넉넉히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 지혜롭게 기다려요. 아멘. 지혜롭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기다림도 뭐예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멘. 지혜로운 다섯 아멘. 처녀예요. 아멘.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던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에요. 아멘. 바깥 어두운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아멘. 요 그림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 그림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 예. 옛 언약의 말씀인 구약 성경, 옛 언약의 첫 출발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시작의 선언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끝이에요.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쭉 갑니다. 시작 쭉 갑니다. 지금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아멘. 어디 가서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화살로 말하면 이래요.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화살은 뭐예요? 화살은 아멘. 아멘. 실에서 떠나갔어요. 아멘. 출발했잖아요. 아멘. 태초에 시작했잖아요. 아멘.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가다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코로나 왜 만났나? 기도해 보세요. 왜 만났는지. 아멘. 네.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면 아멘.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면 참 신앙생활이 진지해집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무게가 생깁니다. 아멘. 네, 저를 좀 맞춰주시고요. 30수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때가 참 많아요. 중환자실에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였음을 의사로부터 통보받습니다. 사망 선고죠. 아멘.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멘. 이때처럼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 장례까지 치르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전에 그림을 보셨습니다만은 이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금 활이 시위를 떠났을 때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향해서 날아가고 아멘.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멘. 나의 남은 시간은 지금 얼마나 될까? 예.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생각하셔도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아멘. 성경 찬송만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요즘엔 성경 찬송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죽음을 코앞에 둔 중환자가 속으로 내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지 않은 좀 더 나은 다른 의미의 보람된 생을 아멘. 살겠다. 아멘.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그건 끝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바로 이 순간 아멘. 인공 호흡이 아닌 자연 호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잘 믿고 아멘.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아멘. 바르게 살아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과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누구든지 한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절강 근처에 가서 얼쩡거린다든지 무당 신당 앞에 가서 얼쩡거릴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번쩍거리는데 얼쩡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빠져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시위를 떠난 화살이 지금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멘. 화살 속에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이제부터는 새롭게 정비해서 아멘. 남은 시간은 좀 잘 믿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잘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짧다고 후회하지 말고 적다고 불만 가지지 말고 아멘. 가진 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무엇을 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충실하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은퇴 후에 어떤 부부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너무 간단하게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허술하게 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기초하고 그 위에 그냥 나무 기둥 갖다 세우는데 그냥 한 아름드리 소나무 뭐 이런 거 갖다 안 세우고 있잖아요. 그냥 가느라는 나무 갖다 세우고 옆에다 합판 판자 붙이고 색칠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집을 난리물어 짓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20년 아니면 길어야 30년 사용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에 맞게 또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년 만년 살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인데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과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만세반석처럼 튼튼하게 공들이고 힘을 써서 지어야 할 집은 따로 있죠. 아멘. 내가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아신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여기는 안동은 바다가 멀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가 무슨 바다야? 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먼 바다라고요? 아, 예, 시간이 가니까 욕망의 바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KBS에서 이렇게 한 거. 욕망의 바다. 바다 중에서 제일 큰 바다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네. 얼마나 크고 깊은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네. 근데 있잖아요, 욕망의 바다에는 한번 빠지면 사람들이 못 나와요. 아니 못 나오는 이유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 욕망의 바다 어느 한 귀통에서 지금 어떻게 여기 계속 있을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런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는 내려놔야 되죠. 아멘. 이제는 비워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욕망을 쫓아서 살아온 믿어온 나날은 여기에서 오늘로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님을 기다리며 남은 시간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장례식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누구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자기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자기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조사를 할까?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예? 장례식집에 가면 뭐 목사는 그런데 자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유족들에게 물어요. 저기 어르신께서 사실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찬송을 좋아했나요? 그럼 뭐 306장이라든지 405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르면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그 후손 가운데 철없는 애가 뭐랬냐면 우리 할아버지 뭐 좋아했는지 알아요. 뭔데? 비나리는 호남선 그거 자주 부르셨어요. 이러면 장례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에서 사람들이 부를 찬송 하나 정도는 미리 좀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요? 아멘.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일을 더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성탄절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림절은 성탄절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